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너무나 잘 아는 우리 본문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의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혹시 여러분도 혹시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영국의 진화생물학자이고 또 대표적인 무신론자인 리처드 도킨슨이라고 하는 우리 학자가 쓴 책 중에 하나가 이기적인 유전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분이 진화생물학자인데요, 동생물체의 진화하는 가장 본질적인 것은 유전자에 근거한다. 그래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유전자가 자기를 보존하고 자기 유전자의 그 유전성을 보존하고 그 유전자의 형태를 더 후대에 전달하기 위해서 그 생명체를 유전자가 조절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유전자는 어떻게든지 자기가 더 자기 유전자의 그 유전자 가지고 있는 유전자를 더 후대에 잘 전달하고 더 많이 퍼뜨리기 위해서 때로는 이 생명체가 이타적인 행동을 하는 것. 예를 들어서 일벌이 벌집을 지키기 위해서 침을 쏘고 자기 생명을 다해서 죽어가는 일을 하는 것도 사실은 일벌 안에 있는 유전자가 자신을 보존하기 그렇게 하는 게, 그래서 여왕벌을 보존하는 게 자기 일벌도 그의 일벌의 유전자를 더 보존한 하나의 방식이기 때문에 유전자가 시키는 대로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도킨슨은 모든 생명체의 행동은 이런 유전자, 그래서 그 유전자를 이기적인 유전자다 그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다 자기 존재의 더 확산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의 이런 이론은 또 생물학계에서도 사회 또 철학계에서도 여러 가지 비판과 도전을 받았습니다. 사람이 마치 좀비처럼, 그렇죠? 사람의 인격체 또는 생명의 그 인격체 전체로 보지 않고 유전자가 모든 것을 다 조작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좀비가 자기 의지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유전자에 따라서 움직이듯이, 그리고 특별히 사람이 하는 모든 행동들,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하는 모든 행동들, 전쟁, 또 인종 청소 같은 거, 종족 학살, 배신하는 모든 것도 유전자가 시켜서 하는 거야, 이렇게 비판을 피해가고 핑계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비판을 받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러나 어떤 면에서 모든 생명체는 이기적일 수밖에 없죠. 자기가 살아나는 생존이 가장 중요하고 특별히 사람도 이기적인 존재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자기가 희생되더라도 자기 유익만 추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를 내어주는 일을 한다는 거죠. 그것이 종족 보존이 전혀 되지 않는 상황에도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다. 이것은 도킨스도 인정합니다. 우리가 부모가 자녀를 위해 희생하는 모습, 소방관이 위험을 무릅쓰고 생명을 구하거나 또 선교사와 성도들을 위해서 또 복음을 위해서 자기를 내어주는 그런 믿음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기적이지만 그런 모습에 다 감동합니다. 왜 그런가? 성경은 그 이유를, 물론 세상 사람들은 사회학적으로 종교학적으로 다 이유를 들 수 있겠지만 성경은 그 이유를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죄 가운데 있지만 아직 남아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자신만을 위해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모든 것들을 우리와 나누기 위해서 창조하시고 그렇게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셔서 그에게 선한 의지도 주셔서 서로 사랑하며 교제하며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모든 것을 나누시기 위한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 하나님의 성품으로 사람을 만들었기 때문에 사람 본질적으로 우리 타락해서 이기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본질적으로 이타적인 삶에 대한 동경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탄이 신이 인간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이용하고 인간의 영광을 받으려고 한다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게 하고 네가 스스로 너의 행복을 추구하라고 유혹하면서 사람이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신의 위치에 서려고 했던 것, 그것을 성경이 말하는 죄의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죄의 소욕들 때문에 우리가 타락한 소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존하며 그 안에서 행복을 유지하려고 하기보다 우리 자신의 이기적인 우리 스스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내 생존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이야기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있는 백성을 구원하는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시작하셨는데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단순히 우리가 예수를 믿고 천국 가는 거,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가듯이 예수 믿고 그냥 천국으로 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성경이 분명히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려 가는 구원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그 사람이 다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가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영화롭게 이끌어 가시는 모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도 우리가 그 아들의 형상을 덧입게 하기 위해서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오는 과정은 단순히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죠.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우리가 계속 예수를 믿고 또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예수님의 형상을 인격적으로 닮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은 단순히 우리가 인격적으로 영으로 예수님의 형상을 닮은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도, 이 몸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으로 변화돼서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될 때까지 몸도 영도 우리의 인격도 완전하게 다시 그 아들의 형상이 회복될 때까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죽어서 천국에 가 있으라도 여전히 마지막 그 영광의 날을 우리가 기다리는 것입니다. 아직은 완전한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지금도 계속해서 역사 가운데 일하고 계시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 믿음은 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가는 그 일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여정은 그런 광대한 구원의 여정이 있고요. 그 목적을 향해서 하나님이 모든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제 그 구원의 역사에 동참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누구의 길로 부르셨습니까? 십자가의 길, 예수 그리스도께로 부르십니다. 너희는 나를 따르라 라고 부르십니다. 그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고, 그리고 그 구원의 목적이 하나님의 형상,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의 길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자신을 높이는 길이 아니고 자기를 비우는 길이죠. 자기를 내어주시는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길은 섬김을 내가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다른 사람의 영광을 받는 게 아니고, 자기가 다른 사람 위하여 내어주시는 길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내 것을 챙기는 삶이 아니라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와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길을 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찾는 사람도 적고 가는 사람도 적고 그 가는 길도 힘들다라고 말합니다. 힘들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길을 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는 성도로 되었지만 여전히 그런 세상적인 생각, 세상적인 가치관을 그대로 가지고 살았습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은사의 체험을 하니까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더 영광스러운 사람이 된 것으로, 영적인 사람이 된 것으로 자랑했습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자랑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리, 자기의 자유를 마음껏 사용하려고 계속해서 주장했습니다. 이것은 내 권리인데, 내 지식인데 내가 왜 그렇게 못하느냐라고 계속해서 주장합니다. 그들이 은사를 받은 것도 많고 영적인 체험을 한 것도 많고 지식도 있었지만 사도 바울이 보기에는 부족한 것이 여전히 있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고린도 성도들보다 우리는 나은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우리가 하면서 우리는 이기적인 생각이 아니라, 나의 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우리는 따라가기를 소망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설명하면서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너희 은사 큰 거 사모해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가장 좋은 길을 보여주겠다. 이 가장 좋은 길은 가장 큰 은사라는 게 아닙니다. 은사보다 더 크고 지식보다 더 높고 능력보다 더 좋은 길, 우리 모두가 붙들어야 할 길이 있다. 그 길이 뭐냐? 그게 사랑의 길이라 말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사랑의 길이 왜 가장 좋은 길입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13장에서 그 이야기를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설명합니다. 첫 번째로, 사랑이 없으면 우리가 하는 모든 영적인 일도, 우리의 헌신도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 말합니다. 세계적인 지휘자였던 토스카닌이라고 하는 지휘자의 일화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성경이 굉장히 괴팍한 사람으로 잘 알려졌다고 하는데, 지휘자들이 보통 성격이 괴팍한 사람이 많죠. 우리 박 장로님은 안 그러신 것 같은데 정말 정말 좋은 분이세요. 근데 보통 지휘자들이 좀 괴팍한 사람이 많습니다. 뭐 음악적으로 예민하시니 그러겠죠. 이분이 근데 베토벤을 너무 좋아하시는데, 한 번은 베토벤 교향곡 9번 합창 너무 아름답게 연주한 다음에 연주 끝나고 박수치고 또 커튼콜 여러 번 하고 다 끝났어요. 이제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악기를 정리하고 있는데 이분이 막 나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긴장하죠.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막 소리칩니다. You are nothing.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긴장합니까? 원래 성격이 괴팍하시면 우리 뭐 잘못했나? 그러더니 I am nothing. 나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더 긴장한 거죠. 자기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니까 그 유명한 분이. 그러고는 손을 들어서 베토벤 he is everything. 우리가 이렇게 연주하고 이렇게 아름다운 음악에 함께 빠질 수 있는, 우리 연주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내 지휘 잘해서 그런 거 아니라는 거죠. 이 작곡가가 너무 천재적이다. 너무 아름다운 곡을 썼기 때문에 이 곡이 아름다운 거지 우리가 한 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말이죠. 오늘 사도 바울이
그런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1절이죠. 사람의 방은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예언하고 하나님의 비밀을 알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산을 옮길 만한 그런 정말 대단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 없으면 그거 아무 소용이 없다. 요즘 말로 하면 깊은 신학적인 지식과 통찰력을 가지고 있어도 수많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정말 감동 있는 설교자도, 큰 교회를 이루고 수많은 선교 사역을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죠. 특별히 3절이 더 충격적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유명한 것, 잘 나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약간 거부감이 있습니다. 저 목사님 저 사역 너무 세상적으로 성공적으로 추구한다. 그래서 희생, 헌신을 강조하는데 바울이 그 얘기도 합니다. 3절에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구제하는데 내어주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선교의 도구로 또는 복음을 위해서 순교의 제물로 자기를 내어줘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무 유익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 정도의 헌신도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정말 사랑을 정말 최고의 가치로 섬기며 오늘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하며 주님의 길을 따른다고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참 사랑이 정말 귀합니다. 아무리 사역에 성공했어도 큰 교회를 이루었어도 정말 이 사랑,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 없으면 결국은 주변의 사람들이 그 사람을 존경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에 외롭게 인생을 보내는 분도 많습니다. 사업을 크게 성공해서 유명한 사람이 되었어도 정말 외롭게 지내는, 가족에게 버림을 받고, 돈 많으면 뭐합니까? 아내가 자기를 버리고 가족들도 만나주지, 자녀들도 만나주지 않는 인생을 산다면, 그런데 아무것도 없어도 인생적으로 크게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도 주변의 사람들을 그렇게 섬기며 사랑한 사람들은 그 사람이 마지막에 생을 떠날 때 다 아쉬워하고 존경합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주변 사람들이, 왜냐하면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남을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변에서 아는 분들은 다 위하고 그 사람을 사모하고 그 사람을 존중합니다. 그런데 알면서도 우리가 이기적이라서 그렇게 못하고 있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며 성경에 많은 계명이 있지만 가장 모든 성경을 다 요약하면 두 가지인데 뭐라고 말하죠? 사랑이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사도 바울은 그래서 사랑은 모든 율법의 완성이다. 율법을 중요하게 여기는 바리새파, 또 율법을 중요하게 하는 율법주의자들을 향하여서 율법의 계명 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사랑하면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모든 계명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랑 빼고, 형제를 향한 사랑 빼고 율법을 붙잡고 있는 것은 도리어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그렇게 살았거든요. 율법만 붙들고. 근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핍박하는 삶이었던 것을 그가 경험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찬송을 너무 좋아하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오늘 혹시 생일 계신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 우리 생일을 축하하고 그렇게 사랑해 줍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내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고 하는 게. 이 세상 살아가면서 사랑받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데, 부모님에게도 형제들에게도 가까운 사람에게도. 그러나 우리가 사랑받기 위해서만 우리가 태어난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 얻었을 때는 우리가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를 예수님이 부르셨다는 거죠. 때로는 사람들이 교회에 이렇게 오면, 그런 분들이 다 그렇지는 않은데 그런 분들이 가끔 계세요.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어. 갑자기 뜬금없이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다고. 우리 왜 사랑 없어요? 우리 사랑이 있어요. 본인이 느끼기에 자기가 좀
자기를 더 챙겨주지 않는 그런 좀 섭섭한 마음이 생겼겠죠. 나를 좀 챙겨주지 않으니까. 우리는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부부관계에서도 그렇고 내가 챙김 받는 것. 아내가 나를 더 사랑해주고 존중해주고 더 대우해주는 것. 내가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사랑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은사가 없어도 신학적인 지식이 좀 부족해도 교회의 직분이 중하지 않아도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은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이 사랑이 없으면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서 부르신 이 사랑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사랑은 가장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가장 좋은 일인 것은 사랑 자체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가치 때문입니다. 사랑의 성품, 사랑의 성격을 이야기하는 거죠. 4절부터 7절까지. 그래서 저는 그냥 본질적인 가치라고 표현했는데 우리가 보통 사랑을 말할 때는 감정적으로 이해합니다. 사랑하는 느낌 이렇게 들어야죠. 힘든 거 가지고 사랑한다고 바로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좀 따뜻함, 배려함, 또 내 마음을 이해해 주는 것, 공감해 주는 것, 내가 이게 받아들여진다고 느껴지는 것, 그런 마음, 안정, 이걸 사랑이라고 말하죠. 사랑은 보통 감정적으로 이해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것은 감정에 전혀 감정적인 단어는 하나도 없습니다. 사랑은 뭐냐?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기타 등등 모두 행동에 대해 집중합니다. 감정에 집중하지 않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느냐, 어떤 일을 해야 하느냐, 행동에 집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내가 사랑한다 이러지 않으시고 하나님 우리를 위해 상시를 내어주시죠. 우리가 거할 수 있는 모든 가장 아름다운 이 세상을 만드시고 그곳에 동산을 만드시고 그곳에 우리를 두십니다. 하나님 언제나 사랑하신다면 행동하시는 분입니다. 그 행동은 어떤 행동이냐면 남을 위한 나의 섬김이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감정의 상태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남을 위해서 섬기는 행동이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을 로맨스가 아니고 사랑은 내가 섬기는 섬김의 삶이다. 내가 사랑받고 내가 행복한 것이 아니고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오래 참아주는 것, 시기하지 않는 것, 온유한 것,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는 것, 무례하게 행동하지 않는 것,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 썩내지 않는 것. 감정은 이렇게 우리가 다른 사람으로 섬기면 이 감정은 같이 따르는 거죠.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이런 자세를 가지면 그 안에는 아주 깊은 로맨스가 있겠죠. 사랑은 그냥 맹목적으로 무조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 자신을 내어주는 것은 아니고 불의도 다 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완전히 다른 사람을 위해 내어주지만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 이것은 더 어렵죠. 그냥 다 용납해주면 내가 사랑하니까 뭐 너를 위해서 너가 뭘 하든지 내가 다 받아줄게. 이거는 어쩌면 쉬울지 모르는데 그것도 어려운 거지만 그거는 그래도 쉬울지 모르는데 그런데 진리와 함께 그 사람을 받아주려고 할 때는 더 힘들죠. 진리 없는 사랑은 무조건적인 용납이 될 수 있고 사랑이 없는 진리는 차가운 정죄가 되기 쉽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이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 그리고 이 사랑은 힘들고 어려워도 포기하지 않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사랑이 가지고 있는 이 가치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해야 한다는 거죠. 또 이 사랑은 언제나 하는 것입니다. 7절 말씀 보니까 모든 것을 참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3절에 그죠? 4절에 사랑은 오래 참고 했는데 이거 다 얘기하고 맨 마지막에 다시 돌아가서 다시 참는 이야기를 하는데 모든 것을 참으며 어떤 것만 참아주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만 참아주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참는 것, 누구에게나 참는 것. 이 참는 것, 오래 참는 것은 이 모든 것을 참는다고 할 때 모든 것을 다 참아주는 것, 이것은 다른 이 사랑에 대한 다른 그 성질에도 다 연결되는 거죠. 모든 사람에게 온유하는 것,
모든 것에 대해서 온유하는 것, 모든 사람에게 대해서 시기하지 않는 것, 모든 사람에 대해서 교만하지 않고 무리하게 행치 않는 것. 그러므로 우리가 핑계할 거리가 없습니다. 내가 힘들어서 열받아서 그랬다. 그 사람이 너무 무례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 사람은 인간도 아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행동했다. 내가 너무 억울했기 때문에 그랬다. 기분이 너무 상했기 때문에, 기분이 안 좋아서 그랬다. 핑계할 수가 없습니다. 피곤할 때도, 내가 상처를 받았어도, 저 사람이 너무 실망스러운 행동을 했을 때도 성경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또 교만하지 말고 무례하게 행동하지 말고 성내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성경은 말하죠. 요한일서 4장 16절, 하나님은 사랑이라. 하나님 그 백성을 향해서 언제나 오래 참으시고,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성품을 표현할 때 하나님은 언제나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시다. 온유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시는 하나님.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마지막 만찬 때 자기 백성 사랑할 때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하신 그 사랑의 대상이 되는 제자들은 정말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었냐 하면, 제자들이 이게 기록하면서 고백합니다. 우리는 그런 인간들이 아니었다. 예수님은 당시 일어나서 서로 섬기라고 발 닦아줄 때, 당신의 바로 다음 잡혀가서 죽을 것을 아시고 이 잔과 떡을 나눠주면서 내 몸이고 내 피다, 너는 이제 새 언약의 백성이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는 서로 뒤에서 누가 크냐 싸우고 있고, 그 다음에 다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도망갔던 인간들이었다라고 제자들이 복음서를 쓰면 자기네에게 고백하는, 우리가 그런 인간들이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성경이 말하는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의 본성은 계속해서 지금도 우리의 유익을 추구하라고 말하죠. 그게 남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국제 정세적으로도 모든 나라들이 이제 자국 이익, 물론 모든 나라들이 다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게 맞지만, 그래도 겉으로는 이제 세계를 위해서 가장 강한 나라니까, 가장 부한 나라니까 세계를 위해서 섬기는 척했던 미국이 이제는 본격적으로 공개적으로 아메리카 퍼스트를 주장하죠. 우리가 최고, 우리 먼저 생각할 거야. 다른 나라 생각하지 않을 거야. 기분 나쁘면 뭐 다 할 거야. 힘 가진 사람이 힘 없는 나라를 향하여서 마음대로 우리 힘을 사용해서 우리 힘대로 할 거야 라고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래야 된다고 주장하는 거죠. 우리가 먼저지, 우리 유익이 먼저지, 가난한 그 나라들 무슨 상관이야, 미국이 먼저지 라는데 동의하는데, 그 뒤에 많은 이반젤리컬 크리스찬들이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교회가, 복음이, 예수님이 전하신 메시지가 한 국가를 잘 세우고 힘 많은 사람들이 더 가지는, 그게 복음입니까? 그건 국가적으로 그렇죠. 개인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우리 비즈니스에서, 우리 가정에서, 인간관계에 있어 힘이 있으면, 내가 할 수 있으면, 내 권한이 있으면 당연히 취하는 것이라고 저와 여러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게 축복 주셔서 재정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지위도 주셔서 이거 할 수 있게 해주셔서 우리 자녀들 잘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얘기하고만 있지 않습니까? 그 감사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알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내어주는 삶을 살도록 주님께서 삶으로, 십자가로, 말씀으로 보여주시고 매일 읽고 있으면서, 교회에서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3장 읽을 때마다 참 저도 참 도전이 되는 말씀이죠. 이 사랑은 영원한 것이다. 이게 영원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장 좋은 거는 이게 영원한 거예요.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 우리가 경험했던 거, 우리의 헌신, 우리의 은사, 우리의 지식도, 우리가 세상에서 이루었던 모든 것들도 다 지나갈 것이고 그거 완전한 건 아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가장 이슈가 되는 예언과 바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치유에 대한 은사의 이야기를 합니다. 병 고치는 은사도 부분적인 거죠. 뭐 병 고치는 은사가 있다 그러면 아픈 분들은 그냥 그래도 가서 그냥 기도받고 싶어 합니다. 어떤 목사님 병 고치는 은사가 있다 그러면 그 집회에 수만 명씩 모입니다. 입장료를 받아도 꽉 찹니다. 내가 병 낫고 싶으니까. 근데 그 은사가 부분적이죠. 거기 가면 다 낫습니까? 아닙니다. 조금 더 낫다. 그래서 내가 조금 더 은사가 있다 그렇게 하는데 다 부분적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도 우리가 하는 헌신도. 그러나 영원한 것이 있다. 영원한 것이 뭐냐? 믿음, 소망, 사랑이다.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 신뢰하며 걸어가야 돼요. 끝까지 하나님께서 이루실 이 구원, 우리의 이 부족한 이 몸도, 이 성격도, 이 인격도 하나님께서 완전히 바꾸셔서 예수님의 형상처럼 이 연약한 육체도, 이 고통 가운데, 질병 가운데 육체도 하나님께서 영광의 몸으로 바꾸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마지막 날을 소망하는 소망이, 우리 그거 붙들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에 사랑. 그리고 그 세 가지 중에서도 가장 좋은 것은 뭐라고요? 사랑이다 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들어갔을 때 우리의 눈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이제 뭐 더 믿음은 보지 않고 믿는 건데 눈으로 다 볼 수 있는데 그 믿음은 더 이상 크게 중요하지 않겠죠. 하나님의 영광에 이미 들어갔으니 이제 더 이상 소망할 게 없죠. 이미 그 영광에 우리를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사랑이겠죠. 하나님 말씀하신 하나님 사랑, 하나님과 우리가 영원토록 사랑하고 존경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는 삶.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수많은 나라, 종족, 민족, 언어에서 나온 수많은 다른 사람들과, 다양한 사람들과 성도들과 함께 살아갈 때 우리의 가장 필요한 특징이 뭐겠습니까? 사랑이죠. 성경이 말하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이 세상을 살아갈 때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 가장 중요한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을 때도 여전히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 사랑하고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는 사랑. 그러는 이 사랑이 가장 귀한 것이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 가장 귀한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사보다, 능력보다, 지위보다 우리가 이 사랑을 품고 이 사랑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분도 귀한 것이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자라가야 합니다. 우리의 지식도 깊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소망도 더욱 붙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더 힘써야 할 것은 사랑이죠.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만이 아니라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도, 어떤 환경에서만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 저와 여러분이 놓여 있더라도 우리가 이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오래 참는 게 참 어렵습니다. 저도 참으려고 하는데 참지 못하고 화를 낼 때도 있고, 온유한 것도 참 어렵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내려놓는 것도 참 어렵습니다. 성내지 않는 것도 참 쉽지 않습니다. 날마다 우리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쉽지 않은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 사람들 다 온유하게 성내지 않고 다 살아가다 보면 이 험한 세상 어떻게 살아갈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고요. 우리는 그렇게 날마다 실패하는 사람들입니다. 여전히 사랑해야 된다고 알고 있지만 또 자기 것 먼저 생각하고 또 열받고 화내고 또 무리하게 행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힘만으로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여기 나오는 사랑의 여러 가지 퀄리티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갈라디아서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온유, 충성, 절제. 이게 바로 이 고린도전서 13장에 말하는 이게 사랑이라는 거죠. 이 사랑이 어디에서 나오냐? 성령의 열매다. 우리가 스스로 오래 참으려고 하고 내가 스스로 저 무례한 인간 내가 받아줘야 되겠다 그렇게 함으로 사랑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오래 참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이 주님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우리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성령을 의지할 때, 성령께 우리 자신을 맡길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내가 화를 낼 수 있는 그 상황에도 하나님 나의 마음을 진정시켜 주시고 무례하게 한마디 쏴버리고 싶은 때도 나를 자제시키시고 다시 실패한 그곳에서도 내가 다시 일어날 수 있게 하시는 것은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입니다. 우리가 사랑이 식어갈 때, 또 열받아서 한 소리 했을 때, 또 무례하게 했을 때 우리가 다시 붙들어야 할 것은 우리 주의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내가 도대체 이 사람을 사랑할, 도대체 더 이상 받아줄 마음이 없다고 할 때 다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끝까지 당신을 내어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 때 그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소원도 주시고 우리로 그 일을 행하게 할 능력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때 여러 가지 다른 많은 좋은 일이 있지만 가장 좋은 길인 사랑의 길을 걸어가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간단한 찬양이긴 하지만요, 우리가 잘하는 찬양인데,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셨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우리 바라보며 또 친하신 분이면 손을 잡고 나도 너를 사랑하며 섬기리. 나도 이 교회를, 내 가족들을, 때로는 가장 사랑하기 힘든 사람들이 우리 남편, 아내, 함께 사는 배우자고 또 부모고 때로는 형제들이고 우리 자녀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게 섬기겠습니다. 고백으로 우리 같이 짧은 찬양이지만 같이 우리 함께 찬송하고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